연못에 피어난 달과 연꽃. 맑고 잔잔한 연못 속에 달과 연꽃이 동시에 나타났다. 물 가운데 둥근 달이요, 그 속에 나타난 흰 연꽃이요. 여기 채와 용을 함께 보여주고 현상과 이치가 하나임을 나타냈다. 하나가 된 달과 청초한 연꽃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구나. 물속에 있으나 물들지 아니하고 작용은 있으나 오염되지 않는다. 마음딸이 고고하게 온 천하를 비추니 달과 물과 마음을 모두 잊었다네. 이렇게 지난 보름날 토굴 연못에 연꽃과 달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렇게 읊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것은 오염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연꽃은 그 진흙탕 오염 속에 있지만 물들지를 않습니다. 처염상정이라 그러죠. 더러운 데 처해도 물들지 않다. 항상 깨끗하다. 이제 이랬는데 달은 허공에 떠 있죠. 그런데 물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걸 그림자라고 해도 되고 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천강에 일천달이 동시에 비추니 이것이 천백억 화신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달은 어디나 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있는 달과 연못에서 피어난 연꽃이 어째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같은 점은 물들지 않는다는 것. 허공은 청정무변을 말하죠. 그래서 청정한 측면에서 보면은 달과 연꽃은 같은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여기 채와 용을 함께 보여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림자는 작용에 해당됩니다. 달의 본체는 어디 있습니까? 허공 중에 있습니다. 허공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허공 중에 있는 달이 온갖 백천강물에 동시에 나타나고 또한 연못 속에 피어난 연꽃이 달과 함께 물들지 않고 물속에 있지만 달은 물이 젖지 않죠. 그림자가 물에 젖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상과 이치가 하나다. 채와 용이 하나다 그랬거든요. 채는 근본을 말하고 용은 우리 작용을 말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채는 근본은 마음입니다. 이 몸은 작용이에요. 우리 이 몸으로 일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채는 물들지 않는데 작용은 물들고 있어요. 물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워진 이 작용을 맑혀야 돼요. 그것이 수행의 뜻입니다. 본래 물들 것도 없는 자리지만 우리는 허상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오염에 물들었다. 마치 연꽃이 오염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듯이 우리는 연꽃에서 그런 뜻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개성의 끝에 달과 물과 마음을 모두 잊었다. 마음딸이 고고하게 온 천하를 비출 적에는
달과 물과 마음이 모두 잊었다는 거죠. 마음달이 뭡니까? 청정법신을 말해요. 청정한 부처의 성품이 세상을 두루 비춘다 그랬거든요. 달은 언제나 고고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을 감고 달을 보니 달을 볼 수가 있고, 구름이 꽉 낀 상태에서 달을 보려고 하니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은 무엇인가요? 구름은 우리의 번외망상의 구름입니다. 망상이 실제 하지는 않지만 허망하게 일어났다 소멸되는 것이 마치 구름이 허공에 해를 가리고 달을 가렸다가 어느 순간에 맑아지듯이 우리는 이렇게 맑은 상태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제는 한 줄기 비가 종일토록 내려서 온 산천을 깨끗하게 씻고, 많은 작물들은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아주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필요치 않은데 일을 하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 경계를 대할 적에 어떻게 해야 물들지 않느냐. 원각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환진이 멸고로 비하는 불멸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진, 환은 헛개비 한자, 진은 티끌 진자. 헛개비가 티끌처럼 그래 허망하다. 먼지 티끌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의 헛개비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 경계에 그 허망한 생각과 망념의 경계를 다 소멸하면은 환 아닌 것만은 불멸이라 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비하는 불멸이다. 무엇이 비한일까요?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우리 이 마음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죠. 일찍이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생한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다. 이 무변 허공이, 이 끝없는 이 허공은 어떻습니까? 생겨난 적이 있습니까? 이 허공 중에 수많은 그 별과 이런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만 그것은 뭐 시간적으로 보면 뭐 길다 짧다 하는 경계는 있을 수 있지만 다 그게 허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마칠 것도 없는 이 큰 허공의 속에서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그 티끌은 허망해서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래서 이 허공을 우리의 성품자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허공이 또 깨달음에서 나온 바다. 현발, 나타날 현자다. 발할 발자. 나타났다 이거죠. 허공이 우리는 허공이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햇빛의 그 광명이 빛으로 수억만 급을 동쪽으로 나아간다 해도 허공 끝은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공은 둥글다는 표현으로도 적합하지 않아요.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빛의 그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도
수억만 년을 동쪽이나 서쪽을 달려가도 허공의 끝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무변이라 그래요. 끝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끝없는 허공도 그것이 깨달으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허공과 깨달음이 둘이냐? 둘이 아니죠. 깨달음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허공과 같은 청정한 마음, 본래 물들 것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영원성을 얻을 수 있고, 영원성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하나 돼서 일체 고역을 건너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염불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도신대사가 그러니까 달마 밑에 해가고 해가 밑에 성찬대사고 네 번째 조사가 사조도신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가사자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불적시 염심이요 구심적시 구불이다. 염불적시 염심, 염불하는 이것이 곧 바로 내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구심적시 구불, 마음을 찾으려면 바로 그것이 부처를 찾는 것이다.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부처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일심으로 염불하면은 미진망상이 다 소멸되면은 생사가 끊어진 열반묘심이 나타난다. 방금 전에 그 법성계에 보면은 한글로 해석해 생사열반 상공하, 이제 생사심과 열반묘심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 중생심이 이게 그 열반의 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보면은 둘이 아닌 거죠. 왜 둘이 아니냐? 열반묘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중생이고, 열반묘심을 바로 보면은 그게 바로 부처거든요. 바로 보느냐? 같은 물건을 놓고 잘못 봄으로써 중생이 되었고, 같은 물건을 바로 봄으로 부처가 되었다. 부처와 중생은 견해의 차이지 사실에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의 참모습을, 참나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맑혀야,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듯이 우리 마음이 맑으면은 우리의 참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왜 본다는 거로 말을 하면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워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견성성불이다, 마음을 보고 부처를 잃었다 이렇게 하거든. 본다는 말을 하는데, 이 본다는 게 바로 깨닫는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이 마음 자체를 우리가 이 심의식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심의식은 우리의 진심을, 참마음을 가리는 그 구름대와 같아요. 구름을 허공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허공 속에 하나가 돼 있지만은 구름이 허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허공을 떠나서 구름이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내 마음이다, 우리 생각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의 경계 안에 속해요. 분별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보면은 그게 바로 참마음이지, 참마음이 생각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안다고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음자리는 내 마음이 무념, 무상, 무심 이 세 가지. 무상이라는 것은 거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진 자리를 무상이라 그래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나라는 그 장애물을 눈의 장막을 가리고 나를 어떻게 참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진나 참진자의 나자. 참나는 나라는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들은 지금 다 거짓나에 지금 쏟고 있다는 거죠. 참나를 봐야 돼요. 참나는 나라는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그 무상, 무심은 또한 나라는 생각이 끊어진 단계를 무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없다. 무슨 마음이 없느냐? 아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념은 역시 나라는 망념이 끊어진 단계. 무념. 망념이 없다 이 뜻이에요. 망념이 뭡니까? 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끄는 그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불교는 무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대성의 도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큰 그 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그 정득하고 무념, 무상, 무심이 됐을 적에 참마음을 정득해서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생각과 망상과 진심과 모든 마음이 초월된 경계. 그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중생심과 부처라는 이원적 경계를 벗어난 자리에서 그것은 정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도라 그래요. 도를 정득하는 것이지 도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 다 망념에 해당돼요. 그 역시 나라는 아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조도신대사의 이 법문을 나는 최근에 접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과거의 그 대승인들이 결국 연불의 뜻이 이런 오묘한 이치가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연불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중생의 경계를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언젠가는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생 노릇할 겁니까? 이렇게 불법을 만나고 이렇게 도량에서 그 연불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됐을 적에 내 마음 부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부처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지 남이 가르쳐 줘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설사 여기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내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하는 이 마음을 부처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연불하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찾는 것이요. 내 마음 부처를 찾아가는 내 마음 부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연꽃의 의미를 통해서 이 오염된 현상에서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불을 했을 적에 그 연불 속에
80억급 생사에 그 나고 죽으면서 지은 모든 업력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이 연불 수행에 전념해서 오늘날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장애가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먹고 의식주에 하루 종일 밥 한 그릇을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일 일해갖고 그 밥 두 그릇 얻어오면 그걸 가족들은 기다렸다가 그걸 나눠서 먹고, 그러니 무슨 목숨을 부지하고 그 헐벗은 옷을 떨어진 옷, 그 길거리 버린 거 주워 입고 살아가는데도 한 세상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스님네들이 저 산에 들어가서 나무 잎풀이로 몸을 가리고 수행을 했어요. 동굴 속에서. 그러니 공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가 고플 적에는 나무 뿌리 캐먹고, 책은 목가 위기이장이라 그랬거든요. 자경문에. 줄일 때는 나무 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우린 조금만 추워도 보일러 돌리면 따뜻한 24시간을 항상 온기를 유지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시절, 전쟁도 없고 누가 우리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 산중에 24시간 연불을 틀어놔도 시끄럽다고 시비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데서도 공부를 못한다면 어디 가서 공부할 거냐. 남북이 전쟁이 나고 3차 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경제가 파탄 나고 난리가 났을 적에 그때 공부할 겁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좋은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